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2쪽,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지난주에 1장을 설교했고요. 지난 금요일 날 빌립보서 3장을 설교했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원래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오늘부터 역대상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빌립보서를 설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로 마지막 이제 빌립보서 4장, 그리고 철야 때 다시 한번 마지막 4장 남은 부분을 철야 때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장, 빌립보서는 4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4장 1절에 시작하면서 여러분 접속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문장의 어떤 결과로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4장은 앞에 3장과 무관하지 않다. 3장의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4장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3장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3장의 결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장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빌립보 교회는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잊지 못할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그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때로는 반목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서로 지금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할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하나 되지 못한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주 안에 서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 안에 서기만 하면 하나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선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stand firm이에요. stand firm. 견고하게 서라는 말이에요. 견고하게.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너희들이 견고하게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라는 이 선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도전해 오는 것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에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견고하게 선다는 말은 내가 다리에다 힘을 주고 잘 서야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잘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울과 같은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해는 할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니까요. 어떤 성도가 정말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또 세상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2절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빌립보 교회에 가장 탁월한 두 여성인 것 같아요. 바울이 적어도 이름을 거명하는 걸 보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 어디다 내놔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야, 저 사람은 확실해, 우리 교회 틀림없는 지도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습니다마는 여성 중심의 교회예요. 여성 중심의 교회.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였던 거예요. 여성 중심의 교회라는 말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밀함이에요. 여자들은요, 남자들보다 뭔가 세밀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아주 섬세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부드러움이 있는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남자들은 좀 딱딱하죠. 그런데 여자들은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세밀한 교회였고 부드러운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가 속해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의 성을 따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요, 사료에 보면 여자가 무슨 짓을 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아요. 여자분들 마게도니아 가서 살면 좋겠죠. 마게도니아 가서 살면 좋겠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여성들의 묘비가 많이 서 있대요. 기념비가. 뭐 우리 와이프는 이런 걸 잘한다. 밥을 잘한다. 우리 와이프는 섬김을 잘한다. 이런 기념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여성적인 교회였다. 참 섬세하고 부드럽고 남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질투와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남자들도 질투 시기 할 수 있죠. 그런데 여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조금 나보다 앞서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칭찬을 더 받으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만 해당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좀 열심히 하면 아유 저 잘난 척하는 거 봐. 아유 뭘 저렇게 한다고 그래. 혹시 그러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나와 비교해서 누군가를 폄하하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는 것은 여러분 작은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거명하면서 주 안에서 서라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요. 여러분 어려운 게 있어요.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면 돼요. 그런데 형용사가 있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좋은 일만 있을 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슬픈 일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견고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서기 위해서는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요. 마귀가 역사할 자리가 없어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내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저도 뭐 얼굴이 좀 어둡습니다만은 대충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뭔가 불평이 있는지 뭔가 불만이 있는지 뭔가 부족한 게 없는지 볼 수 있잖아요. 저만 보이나요? 저도 얼굴이 밝질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황수관 박사가 거울을 보고 연습하라 그러더라고요. 이걸 올리는 연습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웃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웃는 모습. 근데 우리 모습이 자꾸 이게 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노력해야 되고요. 훈련해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면 여러분 마귀는 역사할 처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지금 어떻게 주 안에 설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관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관용이라는 말 너무 잘 알지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내가 늘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을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한번 프로젝트를 좀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킨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내가 손해를 당합니다. 역경을 당합니다. 그런데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적인 평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이다. 그렇게 칼빈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내 당연한 권리예요. 나의 당연한 권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게 관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거예요. 내가 올라가야 될 자리예요. 내가 받아야 될 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관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너희들은 먼저 관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저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내 뜻에 안 맞으면 칼같이 자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이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거 가지고 칼같이 자르고 칼같이 뭐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30대 40대는요 보통 칼이 아니었어요. 그냥 막 법이야, 법으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참 많이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거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좀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칼같이 자르고 정죄하고 당신 그렇게밖에는 못해, 그러니까 안 되잖아 뭐가 막 이러면 그냥 2번 죽이는 거잖아요. 2번 죽이는 거예요. 아픈데 더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를 좋아합니다.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만 판단하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로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가 있는데, 어떤 분이 어린 아이들 데리고 전철을 탄 거예요, 낮 시간에. 그런데 애들이 너무 어려요. 남자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전철을 탄 거예요. 그럼 낮 시간이니까 사람도 좀 없고 조용하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타고 나서는 막 뛰어다니면서 막 툭툭 치고 막 그냥 막 장난을 치고 막 올라가고 의자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한 사람이, 여보, 그 애들 좀 그렇게 하지 않게 하라고, 저 뛰어다니고 말이야,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애들을 좀 당신이 단속을 해야지 라고 성질 급한 사람이 한 소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애들이 뛰는 것조차도 통제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전철 안에 사람들이 그 순간에 숙연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아내가 죽었는데 무슨 겨를이 있어서 애들을 통제한단 말이야. 그럴 수 있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해 못할 것도 없고요, 용서 못할 것도 없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관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 나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 닥칠 미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다양하게, 영어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케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요, NIV는 anxious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NLT는 worr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했더니 우리 딸이 와서, 아빠, 케어는 돌봄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케어라는 말이 돌봄이라는 말 말고 뭐가 있나. 캠브리지 사전에는 신경 쓰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웨들리 레퍼런스라고 하는 사전에는 걱정을 하다, 염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 마음이라는 단어와 나누다라는 단어의 합성이에요. 염려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또 따쪽에서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모든 게 해결돼? 두 마음이 자꾸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이 자꾸 나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꾸 나뉘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염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우리 안 해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다 염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는 이 염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염려는 하나의 뚜렷한 실체이다. 그것은 힘이요 세력이다. 염려는 와서 우리를 움켜쥐고 우리를 통제하는 적극적인 것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에 패배당할 것이 확실하다. 염려는 왕성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며 온갖 유의 가능성을 상상해낼 수 있다. 그러나 직접 귀신들에 사로잡혀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신체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또는 지나치게 근심하는 성향을 이용하여 횡포와 지배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막강한 대적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에 그냥 그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실제로 있고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를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염려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염려하면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밥을 먹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만이라면 마음만이라면 밥 못 먹을 게 못 있고 잠 못 잘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이드 존스는 이야기합니다.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문제에 실패하는 까닭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앞질러 가려 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앞질러 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그거 가지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루 단위로 살라.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날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라. 너무 미래의 것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꽤 남았는데 그거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은 어떡하지? 매물은 어떡하지? 어디서 살게 하지? 그거 염려할 거 뭐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으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그날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매사에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하나님을 앞지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염려를 방치하면 여러분 육체도 연약해져요. 내 안에 염려가 자꾸 쌓이면요 육체도 연약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신체적으로도 약하게 만들고요, 영적으로도 약하게 만들고요,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결국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영적 상태인 것을, 여러분, 실체인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올 때마다 물리치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속에는 내가 좋든지 나쁜지 가지고 있는 염려를 다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네가 왜 염려하냐? 왜 걱정하냐? 너가 염려한들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있겠느냐? 나 키 좀 컸으면 좋겠는데. 나 160이 뭐야? 160이 170만 돼도 좋겠는데. 170인 사람은 나 180만 되면 좋겠는데. 너무 커도 좋을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쳐다봐야 되잖아. 자기는 다 내려다보고.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그거 안타까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해서 키가 한 자가 더 커지면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면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1세기에 대한 문헌을 연구했대요. 1세기에 일어난 그 문헌들을 연구하는 중에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1세기 사람들의 이름에는 뭔가 특별한 걸 넣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티테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름에 꼭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테이오스 존, 티테이오스 폴, 티테이오스 피터, 이렇게 티테이오스라는 단어를 이름 앞에 그렇게 넣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티테오스라는 말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 폴, 염려하지 않는 사람 존, 염려하지 않는 사람 피터, 이렇게 이름을 넣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사람 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내 이름을 넣어서 염려하지 않는 규철, 또 규철이라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규철.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염려하지 않는 규철. 데빗은 왜 안 해? 지금 통역이 안 되고 있나? 티테이오스 데빗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티테이오스 데빗. 염려하지 않는 데빗. 염려와 근심이 없는 데빗. 이라는 말이 왜 또 원집사님 또 왜 웃어요? 염려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찬송가 382장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양입니다. 이 그 찬양을 지은 그 배경이 있는데요. 1904년에 어린 아들과 함께 부부가 뉴욕으로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욕에 이 목사님이 설교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저녁에 어느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도착을 하고 보니까 아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이 아픈 아내를 내가 두고 그냥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교회에다 연락을 해서 오늘 설교 저녁에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가족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어린 아들이 뭐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한 뭐 대여섯 살 됐는지 초등학생인지 모르겠어요.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오늘 밤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실 거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아니 오늘 아빠가 설교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아빠가 없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안 지켜주겠냐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망치로.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라운이 안 왔나?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라온이가 어느 날 토요일 날 큐티하자 그러더래요. 큐티하자고.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갑자기 엄마 큐티해 큐티. 아마 교사들이 해오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숙제로 이번 주일날 배울 거 미리 해와라 그랬는지 모르는데 걔가 무슨 생각으로 갑자기 토요일날 엄마 큐티아이 해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갑자기 그런 거야. 아빠가 하나님 뜻이면 설교하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맞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 나는 설교하러 갔다 올 테니까 네가 엄마하고 있어라. 그랬는데 이 사모님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를 남겼는데 그 시가 찬송가 382장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한번 찬송 부르겠습니다. 382장 1절만 우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 가운데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지 마시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내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찬송가 408장 보니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이고 평안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와 간구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간구는요 보다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대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임재를 깨닫고 그 임재를 묵상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간구라는 말은 기도보다 더 앞에 나간 아주 구체적인 것을 기도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지만 한 단계 더 나간다면 감사해라. 내 기도가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노력이에요. 감사 연습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좋은 단어를 자꾸 쓰지 마세요. 죽겠다, 죽겠다 이런 말을 쓰지 말고 살겠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자꾸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물리치십시오. 견고하게 주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말씀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마지막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견고히 서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 돼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들은 거, 본 거, 그거, 배운 거, 그거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사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요.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